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자, 오늘도 지난 첫째 주, 둘째 주 같은 제목이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for 왜냐하면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이제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과관계에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The desire of lazy one, 게으른 자의 욕망은 puts him to death, 그를 죽음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건 죽음으로 밀어넣는다. For, 왜냐하면 his hand, 그의 손이 refuse to work, 일하기를 거절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풀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죽는다, 죽음에 이른다, 이제 이런 건데, 죽음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이랄까 문맥에서 보면 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보다는 이제 인생을 망친다, 삶이 망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 키워드가 뭘까?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욕망일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과관계로 보면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인과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인이죠. 원인. 왜냐,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뭘까요? 원인, 그 욕망이죠. 욕망. 자, 봅시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게으름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죽인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거 왜 생겼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욕망이 되는 거죠. 왜요? 이 욕망이 원인의 이제 원인이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의 욕망, 게으른 사람의 욕망. 그 게으른 사람의 욕망이 뭘까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게으른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알고 보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누구나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혼자 킥킥거리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10년 72세 암으로 돌아가신 일본 사노요코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나이 60대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기처럼 쓴 이제 책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눈을 뜨면 일어나기 싫다는 거야. 너무너무 이제 귀찮아서 창문을 여는 것도 발로 차서 열었다는 거야. 오줌도 막 누기 싫어가지고 오줌보가 빵빵해서 터지려고 할 때까지 참았다는 거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전에는 아침에 빨딱빨딱 일어났는데, 요새는 아침에 막 일어나기가 막 힘들어요. 몸이 참 이상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게으른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게으르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따금씩 그저 피곤할 때 게으름을 피울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게으르게 산다면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어쩌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몸이 문제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인 중에 원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 욕망, 이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욕망은 인간 본성의 문제고 누구에게나 있어서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제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관리의 문제,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아멘.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본문을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이래 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떤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 이제 게으른 자를 이제 게으른 사람 또 스스로를 죽인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다. 그리고 이제 공동 세번역에서는 게으른 사람 손 하나 갖다 갖고 포부만 키우다가 죽는다. 생각만 하다가 죽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구절을 종합해 가지고 보면은 게으른 사람의 욕망인가 게으른 사람의 욕심인가. 그러니까 욕망인가 욕심인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욕심보다는 욕망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어떤 일도 자기 손으로 하기 싫은 것을 게으른 자의 어떤 모습이나 혹은 특성으로 언급한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욕심이다? 자, 그래서 욕심이다 이렇게 보기 욕망이 그래도 맞고요. 또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서 욕심보다는 욕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은 인과관계 관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편적 진리죠.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게으른 자의 욕망은 이제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간 본성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기 싫다면 그러면 결국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 여기 핵심 단어는 이제 핵심 주제는 게으름과 같은 인간 본성이다. 그리고 이걸 제거하거나 없앨 수가 없다. 이거는 관리의 문제고 컨트롤 관리의 문제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관점에서 이걸 풀어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씀이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윤리적이거나 금지된 어떤 것,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어떤 것, 그런 걸 하고 싶은 욕망이나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게으름, 계속해서 게으르고 싶은 인간 본성,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악한 본성, 선한 본성,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편리하게.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이런 약한 본성과 대적 관계에 있다, 상호 대척점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잘못된 본성, 악한 본성, 금지된 본성, 이런 걸 가장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 맡기는 길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럴까? 인간의 본성은 말씀드린 대로 없애야 될 것이 아니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진짜 죽어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살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좀 게으르고 싶고, 인간의 본성인데, 이걸 본성 자체를 제거하면 인간은 죽어요. 진짜 죽는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관리의 대상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 제어하고 컨트롤 해야 된다.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결국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거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잘못된 본성은 성령과 적대의 관계.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죠?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 잘못된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 이걸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뭘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겠죠. 그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의식하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혹은 의식 또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혹시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자아를 잃어버린 어떤 황홀한 지경에 들어간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우리의 의식이 또렷하고 선명한 거예요. 내가 없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나의 나됨.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진짜 나되게 하는 거야. 진짜 나되게. 왜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유일한 인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해서 삼층천에 올라갔을 적에 자기가 자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의식이 없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러고 요즘 이제 핫한 이제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거 연결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이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죠.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분간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노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봐요. 실제 인간인지 가상 인간인지 한번 보세요. 어허.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이거 보세요. 이 루이라고 하는 가상인간이에요. 실제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지상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이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자기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말하자면 하늘의 세계에 있는 거지 땅의 세계에 있는지, 천상의 세계에 있는지 물리적 세계에 있는지 이게 이제 구별이 안 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천지,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우리는 보통 이제 떨어져 있다. 우주 저 너무 어디에 하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다만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늘의 세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육신의 눈이 가려서 한계가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손길로 그걸 이제 막아 놓으셔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하나 이제 듣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마귀 역사를 경험을 하고 마귀가 떠나갔는데 마귀가 그렇게 멀리 간 것이 아니다. 마귀만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바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멀리하거나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바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셨죠. 그래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눈이 가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느 순간에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했고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같아요. 자, 그래서 아침 안개가 사라지면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이 말 뜨여지면 이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런 그 원함, 간절함, 사모함,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인간의 악한 본성은 자연히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왜? 서로 대적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자, 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적에, 뭐,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리듯이, 천둥 치듯이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렇게 객관적으로 밖에서, 물리적 소리를 듣듯이 듣는 것은, 어떻게 혼자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혼자.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다 듣는 그런 소리는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고 할 적에 자기 내면으로부터 들리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소리인지 진짜 성령의 소리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조화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저도 지금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 큐티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 그걸 기록을 해요. 기록.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계속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욕망, 악한 본성을 잘 관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거꾸로 살기, 반대로 살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 본성의 반대, 그 악한 잘못된 본성의 반대대로 살아가자, 이런 생각인데, 간혹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라. 자기 생각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간혹 듣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자기 이제 본성 욕망대로 살아가기 쉬워요.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나 본성을 따라 경우에는 그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본성, 위험한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것은 하기 쉬워요. 그러나 반대대로 사는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의지를 발동해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뭔가 열정이 생긴다, 갈망이 생긴다, 그러면 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이제 넣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람 있는 걸 찾아야 된다. 보람 있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의미를 먹고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그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보람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이 교차점, 이 하트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찾아서 해야 돼요. 이걸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그것이 뭔지 자기가 찾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는 이걸 좀 이루고 싶다, 저걸 이루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이제 목적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표를 가까운 목표, 목적을 먼 목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딱 구별하면 목표와 목적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목적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행복이라, 저는 그래서 행복, 그걸 이제 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별이다, 행복.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적을 저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가치. 그러니까 가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좀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그 가장 이제 말하자면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할수록 그 높은 가치죠. 낮은 가치가 있고 높은 가치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돈이다, 권력이다 이런 것은 낮은 가치죠. 그 높은 가치는 뭐 정의나 사랑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성에 부합하는 그 가치가 높은 가치입니다. 높은 가치.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이거다. 사람마다 타입이 다른데, 그래서 그래도 좀 공감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 이걸 우리가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좀 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보통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별로 이렇게 생각해서, 별이라고 하는 건 항상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별은 세상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미래의 강력한 희망이나 소망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이제 가치나 소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더 나은 더 나은 세상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나의 나됨,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람마다 다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의 나됨을 실현하고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또 하나님 자녀를 살아가게 할 적에 그것이 전부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나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 자체, 그게 전부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나의 나됨을 실현하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과 기회를 활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좋은 책을 하나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역행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역행자. 이 역행자라고 하는 말은 이 책에서 본성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이 본성은 나쁜 본성이죠. 잘못된 본성. 그리고 본성대로 잘못된 본성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순리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저자는 이제 자청이라고 하는 별명을 사용하는데, 20대 아주 그 초반에 안산시청에서 200권의 책을 읽고, 인생에도 자기 인생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 인생 치트키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수준이나 이걸 능력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자기 깨닫는 대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대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돈을 20대 말에 30대 초반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시간적 자유를 얻으면 결국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성과 반대로 우리가 사는 그 의식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최진석 동양학 교수님의 신간이 나와서 이제 전자책으로, 요새는 뭐 전자책이 나오고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더 싸니까 이제 찾아서 읽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때 언급하는 욕망은 좋은 욕망이겠죠. 그죠? 예, 좋은 욕망. 철학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망,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보람 있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이 교차되고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 어떤 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한 욕망, 올바른 욕망, 참 그걸 이 하트지, 하트. 이걸 찾아서 뭔가를 하면은 이제 목표를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걸 뚜렷하게 인식하라. 그럴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에 크게 공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자,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야, 그래 참, 저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너무 많다는 것은 진짜 내가 뚜렷하게 원하는 것이 뭐 하나 색깔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좀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 딱 그걸 붙잡고 진짜 원하는 그걸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 뭐가 돼도 되겠죠.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자, 이것도 문제예요. 예.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 이건 뭘까요? 자신의 본성, 잘못된 욕망을 잘 관리해야 된다. 왜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니까. 달리 표현한 광야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게으르게 살았다가 여차하면은 정말 자기 인생이 위험할 수가 있죠. 진짜 참 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술에 찌들거나 담배나 마약에 종이 되면 한순간에 자기 인생도 또 가족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럼 자기 욕망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은 어쨌든 뭐니 해도 첫째는 성령의 인도, 충만, 말씀 읽기와 기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는 의식이 좀 필요하다. 반대로. 왜? 그 근거는 우리 잘못된 본성과 성령은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뚜렷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면 할수록 빨리 그걸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목표라 그랬죠. 목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넘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목적은 뭐죠? 가치죠. 정말 이 땅에서 소중한 게 뭐냐?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럼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면 인간관계도 또 하는 일에도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자, 목회에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를 이루고 싶은 게 결국 더 나은 세상이죠. 어떻게 하든 지금보다 좀 발전된 나를 만들어가 성도들로 하여금 또 저로 하여금 그래서 제가 이런 목회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또 주변 세상,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는 이제 물론 말씀이죠. 그리고 책. 그래서 내가 더북스 뭐 그런 이제 독서 모임을 인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전하고 공유하고 가르치고 또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광야 생활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양질의 정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욕망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소중한 가치를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어심에 은혜하시고 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제 권세 죄